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참 친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 친구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함석헌 씨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내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네, 아멘 하고 싶으시죠? 네, 참 좋은 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가지셨습니까? 네, 좋은 친구, 참 친구는 참 서로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좋은 친구 만나면 사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꽃을 피우고 아주 즐겁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친구입니다. 그런데 황송하게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먼저 목숨을 주시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고 살면 내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유독 아브라함에게만 나의 벗이라고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만 공유하는 마음이 있어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독자를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 그 고통을 함께 공유한 사이거든요. 이처럼 서로 친구가 되려면 뭔가 공통 분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통 분모가 전혀 없어 보이고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인데 서로에게 그 사람이 되어준 아름다운 친구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우정 이야기인데요. 이 시간에는 주 안에서 서로 참 친구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과 우정 이야기예요. 다윗에게 그 사람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맏아들로 왕세자예요. 그는 왕궁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귀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은 왕세자인 그와 대소사를 나누면서 함께 나라를 경영하기도 했고요. 그는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인 동시에 용맹한 군사예요. 그는 왕과 백성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차기의 왕, 존귀한 왕세자입니다. 반면에 그의 친구인 다윗은 시골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에요. 그는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빼앗아 올 정도로 용감한 소년이기는 했습니다. 그는 촌부인 이새의 막내 아들로 가정에서조차 별로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있는 형들을 보러 갔다가 졸지에 전쟁 영웅이 됩니다. 이 일로 왕의 눈에 띄기는 했지만 그는 아직 군복도 입어보지 못한 소년이에요. 17살의 소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친구가 될 만한 공통 부모가 있어 보입니까? 일단 신분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왕의 맏아들과 촌부의 막내 아들. 한 사람은 왕세자로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거칠게 자랐습니다. 한 사람은 호위하는 병사가 붙어있는 훈련된 군사 지휘관이에요.
한 사람은 군복도 입어보지 못한 소년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은 왕의 대소사를 함께 나눌 만큼 학식과 견문도 있지만 한 사람은 수금을 잘 타는 사색하는 소년이에요. 이처럼 요나단과 다윗은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8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지금 요나단은 다윗과 처음 만나는 거예요. 첫 대면이에요. 방금 다윗이 군복도 입지 않은 채 물맷돌만으로 골리앗을 무찌르고요. 그 골리앗의 머리를 손에 들고 사울 왕에게 와서 이렇게 바치면서 면담을 했어요. 아버지 사울이랑 다윗이 면담하는 것을 옆에서 듣던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요나단은 첫눈에 다윗에게 반한 격이에요. 첫눈에 어느 정도로 다윗에게 빠져들었냐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초면에 다윗을 이토록 사랑하게 되었고 그 하나가 되었는데요. 어떠세요? 이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보고 처음 본 사람과 마음이 통해서 하나가 된 것도 놀랍지만 이성도 아닌데 첫눈에 반해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도 참 특별합니다.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하나가 된 마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친밀감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걸 라포 형성한다고 하잖아요. 요나단과 다윗은 만나자마자 둘 사이 라포가 형성된 거예요. 이 둘 사이에 놀라운 공통 분모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을 처음 만났을 때, 물리치러 나갈 때요. 다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사울왕과. 그때 그 골리앗을 본 다윗의 첫마디를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7장에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소년 다윗의 눈에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요. 그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눈으로만 보는데 다윗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할례 받은 자와의 싸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사울의 군대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군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 왕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하고 두려운 장수로만 보았던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데만 보았는데요. 다윗은 전혀 달랐어요. 소년이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할례 받은 자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저 할례 받지 않으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 다윗을 보고. 다윗은 진정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단도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전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을 때 그때 요나단도 그 전쟁 중에서 자기 무기를 든 그 신하가 있거든요. 그 신하에게 이렇게 둘이서 말하는 거예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 둘이 건너가자는 거예요. 다 지금 그때도 두려워서 떨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서 둘이서 믿음으로 적의 진영에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요나단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인 자신들과 일하실 것을 믿고 병기든 자하고 단 둘이서 적진에 들어갔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단의 믿음대로 블레셋 군대에게 큰 떨림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할례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믿음으로 단 둘이서 적의 군대를 물리친 믿음의 용사였던 거죠. 어떻습니까?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엄청난 공통 분모가 있었죠. 이 둘은 다른 사람들랑은 다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으로 충만한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담대의 적도 물리쳤어요. 그리고 민족에게 승리를 안겨준 용사들의 만남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은 바로 둘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인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둘 다 복이 드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하나임을 확인한 이들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서로 통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네, 단박에 요나단은 자기와 동일한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둘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형제의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갖고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왕세자 옷이잖아요. 그걸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입혀주고 또 군복도 주고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입혀준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죠. 그렇게 형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의 옷으로 단장한 다윗은 굉장히 멋있어 보였겠죠. 둘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단박에 된 거예요. 의기투합한 거죠. 요나단은 참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왕세자입니다. 다윗이 시골 출신 양치기 소년이라는 것이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인간적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눈에 다윗은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형제로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백성이고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볼 때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참 육신적이에요.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참 천박합니다. 육신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회개 기도를 많이 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저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깜짝 놀라고 저의 천박함과 육신적인 것을 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의 마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중심의 아름다운 마음인 거죠. 이 둘의 만남과 이들 사이의 하나됨이 그 사랑이 참으로 놀랍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둘을 이렇게 사랑으로 묶는 것, 이들의 공통 분모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형제라는 그거예요. 이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여기에 나타나진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야 어떻게 그들을 알아보고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공통 분모 안에서 이들이 무엇을 뛰어넘어 친구가 됐는지 보이시지요? 신분도 뛰어넘고 가정 배경, 교육, 사회적 배경, 나이도 그 많은 것을 다 뛰어넘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요, 이들은 정적이에요, 사실은. 사울의 아들이니까 차기 왕이 요나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다윗에게 주기로 하셔갖고 벌써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다윗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자리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주기로 한 거예요. 그것도 보통 자리가 아니라 왕의 자리예요.
요나단은 이 엄청난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다윗을 향한 그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죠. 주님이 그 나라를 경영하시는 그 주권 앞에 순복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의 눈에 다윗은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만 보였기 때문에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과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서로 인간적인 면에서는 공통 분모가 없고 친구가 되기에는 많은 다름이 있다 해도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같다면 얼마든지 주 안에서 참 친구가 될 수 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같다면 우리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참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하나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한 몸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라는 한 몸에 속했고 서로 지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머리이신 한 통치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똑같이. 그리고 우리 안에는 동일한 영 성령님이 계세요. 영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잘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죠.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도 같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명을 위해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동역자들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처럼 주 안에서 영원한 공통 부모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잘 통하고 사랑하는 참 친구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도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귄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서로 사귀는 사이예요. 예배도 함께 드리고 받은 은혜도 서로 나누잖아요. 자주 함께 식사도 합니다. 큐티도 매일 함께 나누고 매일 한 마음으로 기도도 드려요. 또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사귐이 주 안에서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들은 서로 잘 통하고 세월이 갈수록 사랑과 신뢰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외롭고 험한 세상을 함께 손잡고 갈 참 친구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참으로 너무나 큰 주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교회 성도들 모두가 서로에게 더욱 좋은 친구가 되어서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그 사랑과 우정을 나눠가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사랑 이야기가요. 사무엘상 20장과 23장에 잘 나와요.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서 아시니까 제가 잠깐 그냥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시잖아요. 그 거룩한 뜻을 이룸에 있어서 이들의 사랑과 우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동참하면서 주님께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사랑과 하나됨도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 체험을 뛰어넘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영원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참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첫 번째로 친구 편에 섭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그를 진실로 축복해요. 이것이 참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펼쳐져요. 그때 요나단은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아요. 철저히 친구인 다윗 편에 섭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요나단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다윗 편을 들다가 아버지의 단창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윗을 축복해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그렇게 축복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 너를 차기 왕으로 세우길 내가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보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진실로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어요. 결국 자기 아버지 사울의 칼날에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멀리 도망치게 하고 서로 눈물로 포옹하며 맹세하며 헤어집니다. 이렇게 그 둘은 서로 헤어지게 돼요. 그렇습니다. 참 친구는 진실로 친구 편에 서고 친구를 위하는 거죠. 그의 편이 곧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돼요. 친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실로 친구를 위하는 것이 되는 거죠. 또 참 친구는 친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그리고 희생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야 진짜 친구가 돼요. 친구를 축복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나를 허비할 때 참 친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주안에서 참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떠올랐는데요. 이렇게 뭔가 희생하는 행동을 서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변치 않는 참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요. 누구나 서로 잘 지내요. 그러나 친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함께 울어주고 위로하는 사람, 나를 허비하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참 친구잖아요. 우리가 곤경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야말로 누가 내 참 친구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참 친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누가 참 친구입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서로에게 참 친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서로의 편에 서주고 또 서로 함께 어려움을 처했을 때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주고요.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자신까지도 기꺼이 성도를 위해서 내어주는 실제적 섬김으로 친구를 돕는 우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친구를 진실히 축복해주는 그러한 서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요나단은 다윗의 믿음을 세워줘요. 그러니까 참 친구는 친구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죠. 친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참 친구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갖고 도망가던 어느 날 사울이 근접해 온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급하게 10광야 수풀에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10광야 수풀에 떨면서 숨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그 수풀에 친구 요나단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가 어떻게 거기 찾아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가 와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6,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네, 갑자기 그 수풀에 나타난 친구 요나단을 보고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숨죽이던 다윗은 요나단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계셔. 결국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도 이미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 말로써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합니다. 요나단의 이 믿음의 말이 다윗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식을 주고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잔뜩 긴장했던 다윗의 마음이 풀어지면서 새 믿음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친구인 요나단에게 감사하면서 큰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참 친구 요나단의 이 믿음의 말에
다윗이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담대함을 되찾게 되었던 거죠. 십수풀에 요나단이 찾아가 다윗을 격려한 것을 만약에 아버지 사울이 알게 된다면 아마 사울 손에 요나단은 죽었을지도 몰라요.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실제로 자기 생명보다도 다윗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면서 그를 소망 중에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때로 친구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저에게도 참 그런 많은 손길들이 있어요. 제가 연약해질 때 뜻밖의 손길을 보내셔서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연약해진 친구가 주님과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참 친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친구인 우리 성도가 곤경에 처해서 두려워하고 심령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는 친구의 믿음을 세워줘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을 세워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친구가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줘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 있잖아요. 그런 말씀 들려주면서 이 약속 믿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자. 곧 이기게 하실 거야. 승리하신 주님 편에 있는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 그리고 그 승리가 곧 나타날 거야. 담대하고 평안하자.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면서 친구로, 성도로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곤경 속에 두려워하는 친구에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며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히 이기며 나가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승리하신 주님 편에 주님의 뜻 안에 믿음으로 끝까지 서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쟁취하도록 격려하며 서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언제나 성도의 참 친구로서 진실이 서로를 위하고 축복하며 서로를 위해 행동하며 살아갑시다.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위해서 내 관심과 시간, 물질과 에너지를 기꺼이 내주며 섬기는 참 친구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힘있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